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용우 목사님이시고요. 열문교회를 33년 섬기셨습니다. 저는 33년이라고 이렇게 말만 딱 들어도요, 이렇게 고개가 딱 숙여질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를 잘 세워오셨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열린문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계셨을 때인데요, 목사님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좀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선교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던 게 이민교회 숙제이죠. 하나권과 영어권을 어떻게 이게 잘 병합해서 교회가 세워갈 것인가. 가장 모델된 교회를 본 것 같은. 네.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이 굉장히 큰 한 600명 이상 모이는 영어권이 있고요. 목사님 잘 조율하셔서 하나권 영어권이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워낙 이제 좀 크시고 저하고는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목사님 원래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런 신분이 아니라서 목사님 좀 가까이 하기 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산호서 온누리교회 부임할 때 목사님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그 새벽기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효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담임 목회에 가시니까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침 이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요. 그때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 정말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제가 한번 부탁드리면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차를 타고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식사하면서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많이 겪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33년 동안 열린문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셨는지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살아있는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먼 길 오셨는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 해주시고요.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퇴한 목사를 또 이렇게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축도밖에 안 시킨다고. 근데 이렇게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받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새해 시작한 지 그냥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2025년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우신 목표들이 계시죠? 그 목표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찔림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어떤 목표를 세웠든지 간에
그 목표의 결과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열매가 풍성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미소 짓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말씀 잠깐 소개하면 민수기 6장, 굉장히 유명한 구약의 가장 유명한 그 축복 기도죠. 축도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축도에 담겨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소 짓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그 핵심적인 분만 이렇게 의역한 번역이 있죠.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너를 보며 미소 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며 스마일 하시면 좋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표정이 미소 짓는 표정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질문 하시는지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너무 흐뭇해하시며 미소 지으시는 표정일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해서 생명 줬는데 좀 더 풍성하게 살면 좋겠는데 안타까워하시는 표정일까?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그 코람데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표정을 인식하며 산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염려가 들 때가 많아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더 많이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첫 번째 말씀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표정을 많이 생각하며 살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신앙의 여정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되게 했던 그러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은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영훈아, 너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물으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면서 다가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기독교 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가 제 신앙이라고 자부하면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대학교 시절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뭐 미국 오셔서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영어가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상대생이었는데 한 3년 공부를 했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이게 영 전망이 없어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안 쓰는 과목을 고민하다가 공대를 택했어요. 그래서 공대로 전과를 하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대를 마칠 정도에 돼가지고 저에게 목회를 향한 부름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불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한 가지 부담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 가정 환경이었어요. 이민 와서 저희 집안이 세 아들이거든요. 부모님이 정말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이제 세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그때 저 바로 위에 이제 한 살 위에 형님은 가치과 대학을 입학했고요. 막내 제 동생이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또 이게 목회의 부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이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죠. 제가 막 고민하고 땡스기빙이었어요. 학교 브레이크에 내려와서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 하던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를 가라. 왜냐하면 우리같이 신앙의 뿌리가 없는 집안에서 목회자가 되면 너 공부 못해서 할 일 없어서 목사 된 줄 아니까 하던 공부 마치고 신학교를 가라.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신학교 간다는, 목회자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딱 됐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제 친구들은 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막 편하게 사는데 저는 뭐 목회자로 이게 뭐 생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는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거죠. 학교 다닐 때는 간증도 하고 뭐 청소년 집회 가서 뭐 신학교도 안 다니면서 뭐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막상 목회자가 되니까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제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서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찌꺼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에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툭 뱉었어요. 주님, 이게 답니까? 이게 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세상 직장 잡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주님 불러주신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숨겨진 그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숨겨진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날 주님께서 그걸 저에게 다가오셔서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에게 물으신 질문이 이겁니다. 영혼아, 너 이 길을 가면 다른 거 보장해 줄 수 없어. 네가 뭐 유명한 목사 될 거라고 내가 약속해 줄 수 없어. 네가 뭐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약속해 줄 수 없어. 한 가지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너 이 길을 가면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데 너 그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주님께 답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진다면 주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 될까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냐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의 답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겪는 시험들, 어쩌면 근본적인 원인이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앞으로 이 일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분들을 지금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3번씩 동일하게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문을 조금 해석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만은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으셨지만은 사실 원문에 보면 단어가 달라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물으실 때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거든요. 주님, 제가 친구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세요. 네가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물으실 때는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답하죠.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중에서도요, 주님이 처음에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랑은 확신 있게 답할 수 없어서 망설이다가 주님이 이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하게 됐다. 그런 아마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는 아니지만 학자도 아니지만 그런 해석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를 낮추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그걸 요한 서신들, 조애니안 에피슬이라고 부르는 요한 서신들을 보면 아가페와 필레오가 거의 인터체인지블하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기교지 거기에서 다른 해석을 붙이지 못하게끔 사용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딱 한 가지를 반복하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들만큼 사랑받은 특별한 백성이 없었지만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다시 40년 광야를 마치고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들려보내실 때 이제 마지막 준비했던 그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담겨 있는 책이 구약의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 33절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거 한 가지 잊지 말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라고 당부한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랑을 너희와 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거든요. 십자가 사랑만으로 충분하면 세상 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만으로 충분하면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십자가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 믿음의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답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랑만으로 충분하려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성공관과 축복관이 성경적으로 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축복관, 우리의 성공관이 성경적으로 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다 포기하고 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들의 성공관, 여전히 세상적이었고 그들의 축복관도 여전히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치맛바람의 첫 번째 예인데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요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한 자리씩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죠. 근데 그 장면 한번 잘 보시면요,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화를 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자리 하려고. 근데 지금 어디서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2 아들 한 자리씩 하자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도 그들의 성공관, 그들의 축복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지금 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시작할 때 보면은 지금 고기 잡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업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21장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부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여전히 창자국이 있고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나 하면, 야, 이제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제국을 세우자.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축복관과 성공관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어떤 삶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일까요? 우리의 축복관이, 우리의 성공관이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사기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축복관과 성공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사역자들을 불행하게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렸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진정한 축복일까요?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사업이 왕성하게 잘 확장되는 것,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최선의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최선의 축복은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죠. 6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죠, 그 D.A. 칼슨이라는 분이 산상수훈을 이제 강의하면서 그 주에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하죠.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블레스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축복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정받는다, 승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D.A. 칼슨 교수는 설명을 합니다. 축복받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요,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그런 분의 한 가슴 아픈 스토리를 들었어요. 읽었어요. 제가 여행을 하다가 아마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매거진에서 읽은 것 같아요. 이분이 다나 퀴글리라는 미국의 아주 그 시니어 리그에서 이름을 날렸던 꽤나 유명한 골프 선수예요. 근데 다나 퀴글리 씨가 젊을 때 대학 시절에 그리고 처음 프로로 나갔을 때는 자기 기량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에게 기억에 남는 아버지의 시선은 뭐냐 하면,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하는 그 인정받지 못한 시선을 받으면서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골프를 쉬었다가 50세가 되면서 마음을 잡고 술 먹는 거 끊고 시니어 리그에 뛰어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우승을 했을 때 그 트로피를 가지고 다나 퀴글리 씨가 밤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운전을 하고 찾아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양로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 아들이 도착했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육신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소중하죠. 근데 동일한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에 있는 그러한 모든 현상은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음이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세상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픈 스토리가 그들이 정인이죠. 한번 소개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문학 작가죠.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근데 그분이 원래는 신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신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합니다. 18세기에요. 파리에 자기 아파트가 여러 채 있었고요. 요즘도 부의 상징이 요트를 가지는 거잖아요. 18세기에 모파상이 요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파상이 마지막에 불행하게 스스로 자기의 삶을 끊죠. 그러면서 남겼던 한마디가 지금 모파상의 묘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한마디가 이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빠진 상태에서 세상의 성취는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의 차이가 그거 아닌가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라는 그 기초 위에 삶을 살은 것이니까요. 근데 솔로몬은 삶을 마치면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삶을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다윗의 말년에 기록된 시편이 23편이거든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가, 인정받지 못했는가의 차이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어요. 삶을 마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평가해 주시는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함께 같이 11장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I am so proud of being your father, your God. 하나님이 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럽다 하실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칭찬,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놓치지 않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 놓고 가요. 제가 한 교회에서 33년을 섬겼잖아요. 제가 장례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장례식 하면서요, 이삿짐 센터가 따라오는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아요, 장례식이.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칭찬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는 그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 확신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서 만족하고 살려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참 신분을 좀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깊은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신분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면서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요한복음 21장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시기 위한 그 배경이에요. 앞에 있는 사건이. 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수도 있었고요. 풍랑을 일으켰다가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구태여 그 그물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고 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일을 다시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기적을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고 물에 뛰어든 것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너희들이 새 신분을 잊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너희에게 새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의도적으로 저는 그 기적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분이 뭘까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신분이 여러 신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그 사랑에 만족해서 사랑에 빠져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다른 것에 마음 주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 그 가정사역 하시는 그 장로님, 박수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와서 한번 그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여자를 포기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부가 사랑하는 그 한 분에게 마음 주는 거잖아요. 신부로 산다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분을 알면 삶이 변합니다. 신분은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I am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핵심 가치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신부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에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장로교에서 영화 얘기해도 되는지. 예.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손을 잡고 가서 본 영화인데요. 저에게 너무 인상적으로 잊혀지지 않은 영화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옛날 영화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워럴루 브릿지라는 사랑의 슬픔 예수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로버트 테일러하고 비비안 리가 나옵니다.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를 아시는 분은 좀 세상을 많이 사신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로버트 테일러가 공군 장교로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럼 나가면서 이제 그 무용수였던 그 비비안 리와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고 났는데 전쟁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물론 군인들도 어렵지만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요. 살기가.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쟁 시에 나가서 접대하는 거예요. 몸을 파는 거예요. 근데 비비안 리가 친구가 있었는데 룸메이트 하는 친구가 너는 약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 있어라. 내가 나가서 벌어서 오면 너는 나가지 말고 있으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신문에 보니까 공습을 나갔다가 영국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때 사망자 명단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약혼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로버트 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비비안 리가 다른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 전선에 나서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서 군인들이 돌아오는데 그게 오보였어요. 그리고 로버트 리가 살아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처음 만났던 워털루 브리지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비비안 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피에 달아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좀 슬픈 영화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린 아이였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해 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영화는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덮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한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 신부로 사는 것 어렵잖아요.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나도 교회 나가는데. 신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의 신부는 의무감으로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책임감으로서는 살아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사랑에 빠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요, 희생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패밀리 투데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남편에게 그 키드니를 신장을 기증한 아내에 대한 인터뷰를 읽었어요. 대단한 결정이니까 그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하는 분을 쳐다보면서 왜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느냐는 표정으로 딱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Because I love him.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또 집에 가면서 물어보고 그러지 말아요. 아프지 않은데. 그러면 싸워요 또. 여러분, 사랑하면, 깊은 사랑에 빠지면요, 희생이 희생같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무의 수행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로맨스예요. 그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맨스가 되면, 사랑에 빠져서 가면 인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 무언가를 정의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 트랜스레이션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The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랜 고난을. 사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삶이 하루아침에 쉬워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정을 지나가면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끝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시편 1편에 보면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꼭 무슨 죄를 지은 범죄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꾀로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거든요. 근데 인생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죠? 추수 때에 알곡을 걷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 단을 걷어가지고 키를 키는데 다 보니까 알곡은 아무것도 없고 죽정이만 날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달라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끝이 다릅니다. 그런 경험을 간증했던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드웨스트에서 메디컬 닥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와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미국에서 사실 뭐 의사분들 계시지만 의사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의사 만들어 주세요. 나 의사 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그리고 잘 살았어요. 성공적으로 의사로 살다가 40대 중반에 병이 온 거예요. 근데 병명을 몰라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누워 있다가 하루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사람이 줄을 쭉 서 있는데 손에 이렇게 깡통을 들고 줄을 서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6.25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배급 받으러 가는 줄 알고 앞에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 뭐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픽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은 뭐 받는 날이 아니라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의 깡통을 보니까 깡통 안에 무언가 조금씩 있는데 자기 깡통을 들여다보니까 빈 깡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분이 깼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약속했던 것들. 그래서 이분이 조기 은퇴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메디컬 스튜던트들을 제자 훈련하는 일을 하시면서 나가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신부라는 신분을 잊고 살면, 자칫 잘못하면 빈 깡통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죠. 워커 펄시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You can get all A's and still flunk life. all A를 바꿔서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라면, 만일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성공이 아니라면, you can get all A's and still flunk your life. straight A를 바꿔서도 인생에 낙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설교 전에 소개했던 모파상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He got all A's. 근데 인생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썼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He knew he flunked the test.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소가 빠지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이 미소 짓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세상에서 기억되려고 사는 인생보다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제가 목회 마지막에 가서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전도서 1장 11절이에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고등학교 선생이거든요. 30년 가르치고 이제 저와 함께 은퇴했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가 선생을 시작했을 때, 교사직을 시작했을 때, 그 수학 선생님인데 그 디파트먼트 헤드가 은퇴를 했어요.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분이 한 30년을 디파트먼트 체어를 하고 은퇴를 해서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이런 걱정을 했어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름조차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33년 선교도 은퇴하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려야지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미국 26대 대통령이죠. 디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헌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 헌팅을, 사냥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에 공교롭게 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노 부부가 같이 배를 탄 거예요.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오니까 막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깃발을 흔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구석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푸념을 한 거예요. 저 양반은 자기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아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Honey, let's not forget. We are not home yet. 여보, 잊지 말아요.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살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70평생, 80평생은 짧은 시간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멀리 바라보며 살면 좋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난 정말 주님 사랑해서 너무 많이 포기하고 너무 많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그런 갈등과 싸우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We are not home yet. 세상에서 박수같이 밟지 못해도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면, 난 네가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 자랑스럽다 하신다면, 우리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미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도 아시지만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택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리만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사랑만에 만족하고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